우리 찬양가사처럼 매일 주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저는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과 6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내릴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인데 이것이 바로 의를 얻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언제라도 예수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안에 어떻게 있게 되어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절대로 맺을 수 없을 터인데 저는 소개합니다. 하나의 시험도 하나의 유혹도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자아는 육신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아는 죄의 뿌리입니다. 자아란 교만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자아란 사단이 심어둔 마귀의 자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뜻과 상치되는 모든 것들이 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아는 퇴위되어지고 교만은 낮추어져야 합니다. 이 자아가 못 박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자아가 뭔가를 이야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앞설 때 그럼 자아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흠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자아입니다. 배은망덕하고 사만하고 거칠고
정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칭찬받고 싶은 우쭐한 정신입니다. 자아는 남이 대신 짐을 지주기 원하면서 쉬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를 부인한단 말의 의미는 칭찬에 어떤 일에 절대로 구모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결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자아가 못 박혀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아가 예수 안에 감추어지면 원수의 화살로부터 가장 안전하다.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들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는 감추어질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아가 죽고 부인되어지고 숨겨지고 퇴되어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결은 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에 뚜렷하게 주님의 품성이 자리하면, 영혼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진리의 위대한 빛이 성령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주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예수께서 그런 영혼 위에 뚜렷한 선으로 자신의 형상을 새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장로님의 간증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감명을 받게 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어질 때 자아는 뭐한다? 물러간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요한처럼 매력의 중심이 되어지며 가장 사랑하는 소망이 되어지며 가장 소중한 보물로 자리하면 우리 안에서는 자아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숱한 고난과 고생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라도 한 번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까닭에 그 속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거하셔서 자아가 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능력과 핍박이 절대로 바울을 초조하게 하거나 불안케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자아가 감추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바라봄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심령이 부서지는 사랑의 조수가 섬겨올 것인데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면 영혼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만들어진다. 겟세마네 동산 고민의 모습과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김당하시는 구절을 바라볼 때 고뇌와 죽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를 바라본다면 냉담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부끄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위대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치욕이나 박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지고 있는 큰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죠. 예수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연 자아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라고 평가하십니다. 인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자아라는 짐이요.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않은 본성의 힘이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갈등과 염려가 끊임없이 폭풍처럼 에워싸겠지만 예수와 연합한다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지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고 죽을 것이다. 예수와 연합한다면
자는 더 이상 아우성 치지 않을 것이다. 가인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인아, 왜 안식이 빨갛게 바뀌느냐?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죄를 가지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이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아는 늘 사단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자극을 받은 사람은 반응합니다.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와 연합한다면 이 자는 더 이상 최상권 나를 지배하는 그 권력에서부터 뭐 할 것이다? 소리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소리가 귀에 들려왔지만 이사야 42장 19절처럼 예수님은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감추어서 버렸어요. 오늘 간증처럼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의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그린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아는 죽을 것이고 엄숙한 진리가 마음에 자리한다면 자아는 죽게 될 것이다. 좌우에 나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자아의 남은 그루터기는 잘라져 버려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아가 못 바뀌지 아니하면, 자아가 물러가지 아니하면, 자아가 숨기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마음에 온통 차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1장 21절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전부입니다. 바울의 전 생애를 주님께서 주장했던 그 흔적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진리 앞에 고정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자아가 못 바뀔 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으로 인도되어진다. 아주 간단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씀의 떡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내 생명 일부러 받아들여서 실천되어질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양심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인 바 되어서 내 삶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실현되어질 때, 소화 흡수되어질 때,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질 때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믿음으로 영접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이 음식을 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식, 예수의 살과 피를 실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질 때 놀라운 말씀이요, 거룩한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사는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오묘한 이치를 경험하고 있을까? 말씀을
실제로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아집니다. 아멘. 실제로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실제 내 생명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죄가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생명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점점 해나갈 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동화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구주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정은의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사람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실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했습니까? 돌아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 진단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가 걸은 것처럼 걷는 사람뿐입니다.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걸은 것처럼 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로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범사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기를 내가 넓이 가운데 걸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또한 말합니다. 예수께서 넓이 가운데 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걸으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는 경험이 올 터인데, 그 경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주 단순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강한 심령으로 성령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조건에 부합된다면 성령은 주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요. 너희가 알리라. 오순절 다락방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펴보시면 그렇게 주석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 속에 예수가 충만히 거하셨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의 품성이 주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하나님의 범사에 기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그를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주의 소망 805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풍성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풍성으로 물들여진다. 아멘. 그들은 뚜렷하게 성령의 명각을 지닌 채 교회를 봉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자아가 못 박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며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주님 안에 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계신다면 그대는 변화가 될 것이고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가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거하면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율법과 일치될 것이다. 예수가 거하면 안달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예수가 거하면 불행하거나 처참하거나 비참하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계신 곳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가 거하면 예수의 인성 안에 죄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우리 또한 죄의 악한 경향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가 거한다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사막의 종려나무처럼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진실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열매가 잘 맺는 바르게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 심은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바르게 잘 되어지고 열매를 가장 잘 맺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겠대요. 어떤 환경일까요? 한마디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부흥과 발전을 기대할 바에는 사람들 틈에서 해야 하는데 비호성과 조롱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장사한 분량, 다시 말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핍박과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가장 잘 자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광야의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파보면 나무 둥치가 흙으로 쌓일지 모르지만 이 사막의 종려나무는 그 사막에서 싱싱하게 자라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레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속에 숨겨져 있는 지하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라 하면요, 최고 100m 이상까지 내려간답니다. 뿌리가요. 어디까지요? 지하수까지. 종려나무는 의를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마치 에녹처럼 타락한 가마로 둘러싸 있지만 결코 더럽힘받지 않은 종려나무처럼 에녹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또요, 바벨론 궁정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의 신앙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충만히 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며 이마에 인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한 영혼도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며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착취와 불의를 제어하고 모든 사업에서 모든 거래에서 정직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새 창조를 받게 될 것이고 좀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절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경건과 공정과 순결하게 바뀔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온유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반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가 못 박혀야 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사단과 육체와 죄와 시험과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경험이 항구적 원칙으로 습관되어질 때 여러분 성소가 정결해지고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이마 이를 칠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매력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내재하셔서 여러분 정보를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3장처럼 우리의 하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늘 방식으로 날마다 옮겨져가는 에녹처럼 사셔서 주님 오시는 푸른 장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며 그의 생애와 가까워진 사람들은 저들의 친히까지 그분의 것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신 것을 그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든 계명을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3절 7절처럼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성소 안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부끄러워지고 교만의 수치를 느끼며 칭찬과 아첨이 얼마나 유치한 사실을 깨닫고 자아가 퇴이되어지고 교만은 물러가고 반석에 끼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진정으로 동화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또한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단순한 교훈처럼 주님의 생각과 말과 정신과 동기와 취미와 사상과 목적과 모든 감정까지 주님과 합하여지는 경험을 통하여 예복을 입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임박한 이 점에 성소 정결의 사업이 긴박한 이 점에 아버지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그 오래에 비추어서 죄를 밝혀 보여주시고 속히 회개하고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죄의 의로운 품성으로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지구에 있을 순서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친 재림 성도들, 피곤한 재림 성도들, 세속화되어가는 연약한 교회 불쌍히 보시고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황막한 황량한 이 장훈지구 교회가 정말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